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와서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말이고요.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게 되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 부활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집이에요. 집. 영이 새로워지는 게 집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가에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거야. 그 주인이 성령님이 들어가면 주인이 성령님인 거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인데 그 집을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시면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새 영을 준다는 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 주인을 내게 모셔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아니면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다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죠. 새 영이 됐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집이 마련됐어요. 자기가. 근데 이 집이 새 영이니까 마련됐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들어오시게 모시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새 영이 다 되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다 자기가 가는 거야. 천국도 지옥도 다 자기가 가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천국 가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은 다 됐는데, 집은 다 있는데,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 영이 됐어요. 주인이 성령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이 새 영, 집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집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광야에서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에 있었죠. 성막. 모세가 세운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예, 그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그 성전, 자기가 죽어야 될 육체를 곧 성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죽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 무너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성전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은 어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셔야 여러분이 새롭게 되지.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갈아엎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주인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주인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주인이 나와 함께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 그분은 신랑, 나는 신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을 알겠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는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는 신부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 신부로서 그 신랑과 함께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만 진짜 교회고, 진짜 교회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그 천국에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고백하죠.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만 딱 들어오면, 이게 새로운 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만 딱 들어오면 그냥 한 몸으로 그 시간에 결혼하고 천국 가거든요.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이 땅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지금 그때 딱 돼서 그때 한번 딱 해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천국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새 집 짓고 그 안에 천국, 예수님과 함께 신랑 만나서 같이 그 안에 행복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은, 거기는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게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할 땐 너희들 심령을 새롭게 한다, 너희들을 살려준다, 너희에게 내 집을 지어준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거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각 사람에게. 그러려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전에는 성령님이 있을 만한 집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있을 만한 집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천국 가겠지, 그 나라 가서는 잘 살지만 여기서는 행복하게 못 살고 그냥 내가 그냥 슬프고 괴롭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도 그 기쁘고 즐거운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만들자는 얘기야. 그게 교회예요. 그 복음을 이 땅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슬픈 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너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다. 이 교회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이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니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대로 호락호락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자꾸 인도하니까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확실한 어두운 세상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내가 곧 그 아버지요, 내가 그 천국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왔더니,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그분이 길도 되시고 그분이 진리도 되시고 그분이 생명도 되시더라는 거야.
길을 어디 가서 찾지 않아도, 어디서 진리를 찾지 않아도, 어디서 생명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만 따라왔더니, 예수님만 알고자 했더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었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였던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길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찾아왔더니 진리를 깨닫게 된 거야. 진리를 깨달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안 생겨요. 세상의 율법적인 그런 말씀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한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죠. 믿음에서 더 나아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때 우린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예수가 생명이었구나. 우리가 생명을 찾으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영생해 보려고, 천국에 가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 봤지만, 아, 예수 자체가 생명이었구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죽으셨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인식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때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거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나를 계속 내려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입니다. 만나를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줍니다. 그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이런 험난한 세상에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이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있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지키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볶은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져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가면,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길이셨구나, 그분이 진리이셨구나, 그분이 생명이셨구나,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셨구나, 그분을 따라왔더니 아버지가 천국이요, 그 교회가 천국이요, 그 말씀이 천국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생활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까지 지난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니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